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에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도 뭘 먹고 올지 말지, 무엇을 입고 올지 말지 뭐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도 자라나는 과정에서 어떤 학교를 가고 직장, 결혼, 사업에 관한 모든 것들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의 전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관한 것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안 믿을 것인지 다른 신을 믿을 것인지도 일종의 선택입니다. 근데 선택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의 결과로 성공과 기쁨을 맛보기도 하지만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후회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Life is BCD. Life is the C between B and D. 그 C라는 것은 choices, 그러니까 선택들을 말하는 거죠. B는 birth,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D는 death.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에 수많은 choices, 선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택 잘하고 오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신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어떤 걸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 기드온인데 왜 300명일까? 왜 300명일까?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잠깐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숫자가 끔찍합니다. 13만 5천 명. 그래서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소식에 이제 군사를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의 군사를 다 호출했습니다. 불렀더니 온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하룻샘 곁에 또 진을 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설명드린 이 장면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귀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아마 숫자 아니겠습니까? 13만 5천, 3만 2천. 그 숫자를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겠죠. 어떤 생각 드십니까? 해볼만 합니까? 벌써 기가 꺾였습니까? 근데 웃기는 장면이요. 웃긴다고 해서 좀 그런가요?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4대 1의 3만 2천 명이 그 숫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세상 말로 쫄리고 있는데 이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관심의 대상은 미디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근데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실족할까 봐, 내가 4대1 정도면은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자긍하고 자랑할까 봐, 자기의 자기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지름길 아닙니까? 패망의 선봉 아닙니까? 그래서 많다는 거예요. 많다라고 말을 하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3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13만 5천 명 소식 들었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오라고 하는데 안 올 수가 없어서 왔는데 사실 두려웠다는 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웠다는 자 돌아가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돌아갔어요. 남은 자가 얼마라고요? 1만 명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이스라엘 남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만 명입니다. 13.5대 1입니다. 처음에 4대 1도 좀 불안했는데 13.5대 1 기가 막힌 숫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13.5대 1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좀 쉽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전쟁에서, 특히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숫자 아닙니까? 숫자. 군사가 몇 명이냐. 그 다음에 뭐 무기라든지 전략인데 지금 13.5대 1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방식대로 따라서 보낼 사람 보내고 남길 사람 남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내 백성, 내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지도자 사사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숫자 보지 말고, 적들 보지 말고 너 내 말만 듣고 따라올 수 있니?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식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이렇게 물을 떠서 주위를 보면서 경계하면서 보는 사력 있고 그런 깨어있는 자를 뽑았다. 저는 그 해석보다는요 더 적은 숫자라고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자긍하여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을 깨닫고 자긍할까 봐 무서우셔서 두려우셔서, 왜냐하면 실족하니까 숫자가 계속 많다 하시니까요. 만약에 엎드리는 사람이 더 적었으면 그걸 선택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면 보내고 남기라고 하면 남길 사람을 네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몇 명 남았다고요?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요? 300용사입니다. 300용사.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대. 이스라엘 몇 명요? 300명. 계산되십니까? 몇 대 몇?
450대 1입니다. 4대 1에서 13.5대 1로 갔다가 450대 1로 더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사 기드온이라면은, 이 모든 결정을 해야 될, 선택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조차서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요즘에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셀폰이든 아니면 컴퓨터로든. 게임은 뭐 게임에서 죽어도 나는 상관없겠죠. 근데 이건 생사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허투루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십니까? 숫자 보이십니까? 450대 1?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거는 그저 아자, 노력하자 이 정도로 될 문은 아니에요. 내 백성, 내 가정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사라는 존재는 왕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임시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치, 군사, 사법에 관한 지도자입니다. 사실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여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모범을 보여야 될 자 누구냐? 바로 사사라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숫자는 300명. 사실은 이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뭘까 생각해 보니 주저함이더라고요. 주저함. 하나님 알죠? 말씀도 들었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신데, 그러나 적들도 보인다는 거죠. 두 개 다 보일 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전투하던 그때에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는 엘리야 한 사람. 그때 담대히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하겠느냐?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 앞에서, 바알 앞에서, 거짓 우상 앞에서 왜 정신 못 차리고 정확한 답을 못 내리냐? 왜 그럴까요? 죽을 수 있으니까요. 생사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첫째는 승리케 하시겠다. 이 남은 말도 안 되는 450대 1에 300명으로 승리케 해 주시겠다, 붙여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그 숫자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이 첫째가 있고요. 약속만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세요. 그게 뭐냐면 약속을 믿고 네가 지금 선택해라, 결단해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9,700명은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돌려보내라. 약속이라는 것을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럼 지금 눈에는 저기에 진치고 있는 13만 5천 명이 지금도 보이고 있어요. 웅성웅성만 해도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겠습니까? 그럼 내가 쥐고 있는 건 뭐죠? 약속. 누구의 약속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요것 믿고
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돌려보내라라는 겁니다. 진짜 선택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등 떠민다고 밀릴 수 있는 정도의 아니에요. 생사를 내가 내 손으로 결정해야 될 순간입니다. 답은 뻔합니다. 내가 사사라면, 내가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300명 놔두고 다 돌려보내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미친 짓이다. 뭘 믿고 그러니? 4대1, 5대1, 10대1 정도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 450대 1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선택하고 순종할 때도 몇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4대1도 뭐 어차피 질 거고 13.5대 1도 질 건데 어차피 지는 건 450대 1이라도 마찬가지 아닌가? 질 것 뻔한데 뭐 선택 있냐? 다른 것 없잖아. 그냥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선택하고 순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선택, 특히 결국 순종이잖아요. 순종이란 뭘까요? 될 대로 되라.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어서 포기하고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그럼 포기라고 하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순종이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나를, 내 가정을, 내 민족을, 이 조금 남은 내 자존심을, 아니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언제요? 기분 좋고 행복하고 만만할 때가 아니라 결국은 이 죽음의 앞을 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못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아니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들어왔을 때에, 쳐들어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야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말은 뭐죠? 큰 무리, 숫자 몇 대 1, 몇 대 1. 항상 우리는 여기를 바라보니까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하십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한가?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너희는 숫자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거 결코 쉬운 말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적들이 있잖아요. 숫자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뭘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 큰 숫자를 보고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뭐죠? 숫자랑 전혀 상관없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전쟁을 이기게도 지게도 하신다. 잘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강력하더라도 지게도 만드시는 분이,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선택은 하나님의 항상. 설교는 이렇게 해도 항상 우리들에게 마음속에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 항상 말하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요즘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들 아닙니까? 증거가 어디 있냐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신앙에서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거죠. 눈에 보이는 숫자로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걸 과학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말하면서 왜 그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장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수없이 들었고 암송하고 읽었던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뭔가 보이는 것 그런 게 아니래요. 바라는 것들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이해도 계산도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심, 문제보다 더 크고 숫자보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확신하는 겁니다. 이 실상이요라고 했을 때 영어로 몇 가지 단어가 나와요. The substance라고 또 되어 있지만은 NASB 같은 경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assurance, 확신이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 아직 안 보이는 건데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미 가졌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sure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여요. 보지 못하는데 evidence,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맞다,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2절이 중요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로써가 뭐죠? 이로써? 쉽게 세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선택하고 확신하는 것은 여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내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금 증언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도 몸으로 드려야 되는 것처럼 이 선택도 결국은 삶으로 살아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가 첫 번째예요.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장이니까. 믿음, 숫자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보이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왜요?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어떤 약속죠?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캐시 주셨습니까? 어음 주셨습니까? 금덩어리라도 주셨습니까? 주신 건 뭐라고요? 약속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더 컸기에 그는 삶으로
선택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붙었죠. 믿음으로. 그 밑에 또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우리 삶을 한번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돈 선택할 때가 대부분 아닙니까? 인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맥, 추천서 이거 중요하죠. 대학 갈 때도 직장 할 때도 추천서, 사람. 그래서 학력도 중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하고 권세도 중요하겠죠. 근데 신자로서 우리에게 삶에 성공하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뭐여야 될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이 그 어떤 것보다도 커서 내 삶을 던지는 것. 선택이라는 것의 또 다른 핵심은 뭐라고 믿느냐고 하면요, 선택하지 못한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면은 그 순간 하나님을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면은 반대로 세상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간절히 축원하기는 여러분의 선택에서 희생의 대상이 주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시의 내용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마는 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는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의 시가 있더라고요. 항상 우리 집에서 희생의 대상은 엄마 아닙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래서 항상 희생은 누구를 시킨다고요? 엄마. 신앙에서 누구를 희생시킵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유,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항상 하나님을 희생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을 선택 안 하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 신자로서 분명히 선택할 순간이 옵니다. 분명합니다. 세상 아니면 주님입니다. 뭘 선택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숫자는 점점 압박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약속밖에 없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 위에 서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 안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뭘까? 저는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순종할 때 대가 치르셔야 됩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큰 건 없기에 주님을 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 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하.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함. 밝을 때 노래며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길. 위태할 때 도움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함. 천국 올라가도록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로 이 세상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인생의 선택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어서 머물거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 두려워하며 때로 순종을 포기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선택하여 희생할 것이 주님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기게 하셔서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내 가정과 사업과 직장, 우리 교회를, 이 땅을 살리는 기적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